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꼭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서 제4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여기에서 제목은 목사의 3대 직무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은 목사 거기에서 본문을 다시 11절을 가서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는 예수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나는 구약에만 선지자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구약에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더라고요. 그 예로서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할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 제11장에 보면은 거기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복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선지자들이 있어도 이름은 한 사람 이름밖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가보였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이름만 나왔지 다른 사람은 이름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선지자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복음 전하는 자, 이건 아볼로 같은 그러한 자들,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목사입니다. 목사. 이 목사에 대해서 거기에 3대 직무가 나오는데 12절에서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또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전하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느냐? 의학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람의 인체, 이 위골된 뼈를 다쳐서 뼈가 툭 튀어져 나왔다. 그러면은 제자리로 넣는 것, 이거 온전한 일입니다. 제자리로 넣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위골된 뼈와 같이 제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언가 방해 지우고 무언가 거침돌이 되고 무언가 교회에 덕스럽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온전하게 해줘야 된다. 자기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자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해주는 그 직분이 목사다. 그 다음에 군대적인 용어로서는 제식훈련을 할 때에 제식훈련, 10명이든 20명이든 같이 똑같은 막대기 하나를 움직이듯이 똑같이 착착착착 구령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병사가 하나 툭 튀어져 나왔다. 툭 튀어져 나오는 걸 모르고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식 훈련에서 조금 더 보기 싫은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부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난 후에 이제 큰 그물은 아주 깁니다. 크고 깁니다. 그러므로 어부들이 모여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여섯 사람, 10사람 이렇게 모여서 그물을 텁니다.
그 터는 것을 왜 터느냐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오물 묻혔던 것들을 전부 깨끗이 다 정리하는 것이고, 또 그물이 행여 찢어진 것이 없느냐, 구멍난 것이 없느냐, 상한 것이 없느냐, 그걸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제 다시금 바다에 가서 던지면은 고기가 그대로 이제 그 그물 안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목사는 이 구멍난 그물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이게 보수를 잘해서, 말씀으로 보수를 잘하고 튼튼하게 해서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있던 성도, 교회에 왔던 성도도 모두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러니 온전하게 하는 이 일, 교회에 성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 일은 목사가 해야 할 직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말씀으로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이들을 잘 도닥이고, 또 훈계로 이들의 말씀의 채찍으로 때로는 이렇게 징치도 하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구멍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뚫어진 그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의 할 일이 무엇이냐? 목사가, 첫째, 목사는 교회를 잘 운영하려면은, 들어온 고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면은, 목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 교만하면은 빠져나갑니다. 누가? 똑똑한 성도가 빠져나갑니다. 별스럽지 않는 성도들은, 처음 온 성도들은 잘 빠져나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빠져나가는 성도는, 똑똑한 성도, 교회 신앙생활을 좀 했는 성도들이 빠져나갑니다. 왜 빠져나가느냐? 목사님의 처신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그럼 목사님의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성도들을 실족시켜서 빠져나가도록 만든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목사를 직분을 주었는데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뭔가 책임을 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제일 급한 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예배 의식에서 목사님들이 가운 입는 것은 이거는 폐지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폐지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폐지시키는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가운 입으라는 것, 성경에 예수님이 가운 입고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가운 입고 설교했습니까?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예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가운 입고 말씀 전하고 성경 가르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했는 말인데, 바울 서신에 나온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려고 보니까
바울이 언제 설교할 때 가운 입고 했다는 것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찾아봅시다. 그런 데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도 가운 안 입으셨고 사도 바울도 가운 안 입고, 그런데 왜 가운이 등장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등장한 것은 평신도와 나와의 사이, 목사의 사이, 뭔가 격이 다르다. 너들하고는 나하고는 격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요, 너들은 그저 하나님의 택자밖에 안 된다. 이런 교만된 마음 가지고 목회 생활을 한다면은 스스로 그 우물의 구멍을 더 크게 넓히는 자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목회한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참된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지 아니한 일들을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통이니까 그렇게 하지. 전통도 나쁜 거는, 필요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은 내어버려야죠.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런 것들을 다 폐지시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목사님들도 가운 왜 생겼습니까? 뭘 하려고 생겼습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도 하지 아니한 일을 왜 이 시대의 목사들이 가운을 그리 좋아합니까? 물론 가운을 입지 아니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유별내가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의 헌법에도 예배의식에서 너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운을 딱 착복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에 인도해라. 그런 구절 없습니다. 나는 못 찾았어요. 내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도 없는 것, 예수님께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왜 구태여 목사들이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이유를 나는 너들하고 다르다.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운영적 속에는 그 사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데 너들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너들한테 대접만 받고 너들에게 축복만 해주면 돼. 말씀만 전해주면 돼. 이건 큰일 날 소리죠.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 제도 이것 속히 폐지, 스스로 우리 개인적으로 폐지시키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안 입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헌법에도 없는 건 안 입었다고 뭔가 너는 우리 전통을 위반해서 그러면서 목사 제명을 시킬 겁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가운을 즐겨 입는 교단도 있더라고요. 무슨 명복, 무슨 절기에는 무슨 색깔,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하는 교단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거 쓸데없는 일들입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짓 했어요? 안 했으면 우리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월자라는 그런 생각,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있고 설교하면 설교가 더 잘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것만 움켜쥐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섬기라. 그 말은 왜 실천 안 납니까? 성도를 섬기느라 그 명하셨는데 왜 그거는 실천 안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명칭만 자꾸 들먹이고 있다는 겁니까? 왜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복을 입으려면 또 한 소리 더 하면은 무엇이냐? 낮 예배 들을 때 예복을 입었다면은 저녁 예배도 예복을 입어야지요. 저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복 입고 해야죠. 근데 왜 저녁 예배는 예복 안 입습니까? 또 우리는 통칭적으로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나? 새벽 예배 갔다 왔나?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좋더라. 새벽에 예배 드리면서 왜 가운 안 입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성스럽게 예배 드린다면 성의를 입어야지. 박사는 빨간 후드 턱 두르고 무릎까지 정 늘어뜨려가지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총회에서도 명시되지 않는 것들을 왜 우리는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통이니까 그래 하는 거다. 전통도 나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조 시대 때 남자들 머리 상투를 틀어서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 전통이었습니다. 얼마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상투가 요즘 머리 트는 사람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것,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오히려 거창스러운 것은 다 폐지돼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복 입는 것, 성의, 나는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가운 멋머리고 그때는 입을 때 있었습니다. 성찬식 할 때. 그런데 입었습니다. 그냥 설교할 때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에도 예복 안 입었어요. 마지막 성찬식 광경에 예복 입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
예복 입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까? 예복 입었다는 말 없어요. 그것 입으면은 거룩해 보이니까 입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찌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은 또 어떻게 합니까? 비껴 나갈 수 있습니까? 중심을 보는 예수님. 우리 중심만 잘 지키고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예배 인도하면 될 텐데 왜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씀이 있나 하면은 마가복음 9장 41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목사가 교만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실망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앙에 어떤 오점을 주고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은 그 오점 누구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떠납니까? 왜 떠났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지 않는 쓸데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고 우리는 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사, 설교자, 인도자 그물을 제대로 잘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수리자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 것 기억하죠? 2014년도 4월 26일인데 아침 8시 50분경에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 침몰로 인해서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실종 사망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는데 지도자의 잘못으로 사망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에서 언도를 받기를 평생 징역살이로 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실족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를 성전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나가도록 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 봅시다. 그러노라면 분명코 우리 훗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 말이 많지만도 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되어져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